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구정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말이 좀 많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썸머리를 한 설교문을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 한참 열기를 대가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은메달을 하나 땄는데요. 지난 주간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고등학생 17살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멘토였던 은메달을 딴 클로이 킴과 나란히 이 시상대에 선 모습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게 합니다. 클로이 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에서 이 스노보드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2연패를 달성했고, 이번에 3연패를 이제 기대했던 선수입니다. 아직 2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국계 미국 선수죠.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한참 어린 후배의 우승을 더욱 기뻐해주는 그러한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최가온 선수는 1차 시기에서 점프하고 난 뒤에 내려오다가 슬로프트에 보드가 걸려서 크게 넘어져서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올림픽이라 포기할 수 없다고 3차 시기까지 강행을 하면서 결국 3차 시기에서 좋은 점수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brutal crash turned shocking upset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잔혹한 추락이 만든 충격적인 반전이다. 그러면서 거의 탈락 직전까지 몰렸던 선수가 가장 중요한 순간 경기를 뒤집었고, 이것은 이번 올림픽 대회 사상 최대의 반전 드라마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은 항상 우리들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르심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련의 단계들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제 정말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위탁의 단계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시련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어린 단계죠.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어린 단계 속에서 그의 믿음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련의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어렸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2번이나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돌아가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정착한 그 땅에 야곱이 내려가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신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수단을 따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잠깐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잠깐 내려가는데 어떨까? 우리도 그냥 잠깐인데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만인데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며 쉽게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현실을 도피한 결과 아브라함은 더욱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기근을 만났을 때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됩니다. 성경에서 늘 기근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근을 주실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어 죽도록 이 땅에 오시게 하시지는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기근을 주실 때는,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제 밀가루와 기름이 딱 한 번 먹을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날까지 이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너무나 어린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쉽게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쉽게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물 위를 그가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환경이 보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2번이나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애굽으로 갔고, 실제로 애굽에 있는 그러한 삶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여러분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담스러워져요.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막 마음이 답답해요. 이거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기도 싫고, 막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거 오늘 꼭 가야 되나? 예배만 빠지면 막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만 빠지면 막 밀린 빨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만 빠지면 밀어놨던 넷플릭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배만 빠지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거추장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경 묵상이 됩니까? 안 되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예배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목회를 해오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교우들의 영적 건강 상태는 교회에 오는 횟수가 비례합니다. 주일날 낮 예배만 간신히 왔다 가시는 분들은 좀 더 뜨거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더 자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안 보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시겠어요?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전 4년 연애를 했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만났어요. 딱 예배 제 안에 대학교 졸업여행 갈 때 그때 2박 3일을 못 만나고 매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수요 예배 또 나오죠. 토요 새벽 기도 또 나오죠. 예? 교회 뭐 할 일 없나 또 나와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에서 출장 왔는데 예배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 멋진 분들이에요. 예, 출장 와서 여기서 뭔가 이게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의를 지켜서 어디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이 끝나면 13장은 또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한 10분밖에 기대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기대를 안 하셔도 저는 열심히 13장, 14장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희한하게 환경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순조롭게 뭔가 숙제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이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영적인 은혜로 이 항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선장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장과 또 항해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갈 수 있다, 겨울을 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철 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아 내 말이 맞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 잠깐 동안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후에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패한 원인은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습니다. 내 지혜를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가 만나게 될 위험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와, 남편에게 이 말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시겠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지금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아내가 미인인 남편의 고충을 알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예.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제 아내 보고 전철을 타고 혼자 오라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기차표도 사주고요, 예, 그 다음에 안내도 해주고 강남역에서 같이 내서 한참을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예. 아브라함과 같은 신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힘든 문제, 이 곤란한 문제를 아내에게 떠맡기는 이러한 치졸한 비겁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좀 곤란한 거는 당신이 전화해. 이렇게 미루고, 그죠? 예.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는 가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어렵고 힘든 거는 가장이 해야 돼, 가장이. 예.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치마폭에 지금 쌓여가지고, 예? 예, 자기가 생명이 위험하니까 예, 아내를 앞세워서 그 치마폭에서 생명을 보존할 이러한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러한 비겁한 급쟁이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이제 생명이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것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따른 거죠. 13절에 그래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My sister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례는 배가 다른
누이였어요. 이 당시는 같은 이런 친족 안에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는. 그래서 이복 누이였지만 이런 결혼 관계가 그 당시에 흔했지만 자신의 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명백한 거짓말. 이제 아내지 왜 누나예요? 그죠? 예.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놓고 사람들이 막 서로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면 흥정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다가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이제 끝나면 가나안으로 이제 가면 된다. 이런 머리를 굴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근데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생각해요. 아내를 정말 뺏긴다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예.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무튼 거짓말까지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포함이 되면서 이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32전 31승 1패, 그렇죠? 예, 전부 이기는데 딱 한 번 패배를 해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그때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있지만요, 7장 우리 3절에 보면 정탐을 같은 스파이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런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이야 뭐 아이 같은데 뭐 쉽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지. 그리고 2, 3천 명만 가도 됩니다. 이렇게 금방 교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 이 시련이 어떻게 극복됩니까? 먼저 더 큰 문제를 직면하기까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산과는 달리 아내가 지금 바로의 궁전으로 데려가지는 이 장면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믿을 때 자기 꾀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나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가정이 피해를 입고 나와 함께 일했던 동업자들이 혹은 사업의 파트너들이 함께 실패하는 그런 어려운 면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양식을 좀 얻으려고, 돈을 좀 벌기 위해, 세상적으로 좀 더 출세하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인데 이렇게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수로 갔던 이 바울, 그때 이 항해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정말 너무 낙심이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에 탄 사람들은 이제 죽을 그 순간만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무작정 우리를 방치해 놓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풍랑 만난 그 배 안에, 그 어두운 밤 하늘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두 가지 큰 뜻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의 이 델레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허용적인 뜻 혹은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불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델레마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어떤 걸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결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결정해 나가고 선택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죠. 하나님이 턴 레프트 하는데 턴 라이트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하고 범죄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 단어 딜레마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 분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발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례는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이 군대 가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신앙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업이 실패한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분례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호주 친구 집에 시골에 갔다가 양치는 개를 보고요, 이걸 보고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십독 아십니까? 예, 이 보드콜리인데요. 이 십독을 보면 양들이 항상 이 경계가 있어요. 이 울타리가 쳐지 않아도 양들이 올 수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 개는요 그냥 졸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해도 I don't care. 그냥 개는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양들이 이 경계선을 나오려고만 하면 이 개가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그래서 막 짖고 혼내고 개들을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완벽한 비유가 될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례라고 하는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된 제자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내 이기적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참으로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왜 개입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례의 후손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커버넌트라고 했죠. 이 약속은 여러분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례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내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 지혜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실패하고 잘 안 될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이 어디에 있을까?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애써서 노력해 왔지만 이게 잘 안 된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신뢰를 다시 붙잡을 때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연합군이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곤란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진퇴양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신하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문제에 개입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기억하셨다라고 오래된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이 자칫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한 이 사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아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이 위기에서 살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 덕 많이 보는 남편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내 덕 참 많이 보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아니, 자매님들만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형제님들이 아멘 해야지. 예? 예. 예. 아내 덕 참 많이 보고 사는 남편들, 예. 저는 많이 아는데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는 더 계속돼요. 20절에 보니까 바로가요, 아내와 함께 모든 소유를 보냅니다. 막 많이 줘요, 재산을. 13장 1절 2절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서 많은 재산을 받게 돼요. 이게 괜찮은 장사네, 그죠? 결국 아내도 안 뺏기고 돈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배고파서 애굽에 갔는데 어쨌든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재미를 봤던 것 같아요. 몇 장 지나면 또 한 번 또 이렇게 이런 행동을 또 하죠, 그죠? 또 행동해요. 근데 그때도 또 돈을 많이 받아요. 그때도.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살짝 팔려고 할 때마다 또 돈을 받고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한심한 이 아브라함. 예? 그런데도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자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 이거 얘야, 너 아무리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똑같은 이 행동을 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돈을 주시네, 또 물질을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만의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 주일을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예? 이런 우리가 나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막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예? 이 코로나 끝나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차가 다 업그레이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좋은 차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예? 자녀들 막 학교도 들어가고, 예?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줄 난 몰랐어. 예? 우리 청년들 대부분 저보다도 연봉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내가 잘나서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약하대.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막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해. 아직 믿음이 약해. 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시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와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예배를 소홀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오며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13장 3절부터 4절이에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 제가 롯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잖아요.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가 회복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 사우스 웨일즈 한 작은 탄광촌에서 갱이 무너져서 14명의 광부가 갱 속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광부들을 찾기 위해서 막 흙더미를 막 파헤치는데 어디 갇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흘 동안이나 파헤쳤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흘이 되면 이제 여러분 거의 이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순간이죠. 물도 없고 공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멈추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디서 작은 노래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소리를 추적을 하고 추적을 해서 가까이 가니까 찬송소리가 조그맣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이 찬송가가 나는 소리 속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그곳을 봤는데 14명 전원이 나흘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입을 벌리면 산소가 더 소모가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기다린 것은 구조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련을 만날 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더 큰 죄악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죠. 짧게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도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금방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고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